할렐루야. 대림절 첫 번째 기뻐하며 살리라. 두 번째 주일에는 기다리며 살리라. 오늘 세 번째는 기도하며 살리라 입니다.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차이점은 큰 데서 있지 않고 단순한 데서 있습니다. 불행한 사람은 잃은 것을 셉니다. 잃어버린 것을 셉니다. 이런 것도 잃어버렸고 또 저것도 잃어버렸고, 그래서 잃은 것을 자꾸 세는 사람들은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없어져요. 또 만족함도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세면 셀수록 내 안에 행복 지수는 자꾸 떨어지고, 그 자리에 불행한 마음, 불행하다는 생각, 그것이 채워지니까 결국 불행한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행복한 사람은 얻은 것을 셉니다. 이것을 얻었고 저것을 얻었고, 이 얻은 것을 자꾸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가 되고 만족함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얻은 것을 자꾸 생각하는 만큼, 세는 만큼 행복 지수는 높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느 쪽인가요? 잃어버린 것을 자꾸 생각하십니까? 내가 얻은 것을 셈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무엇을 세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분은 어떤 모습일까요? 이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37절 상반절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자, 안나라는 이 여자 나이가 많았고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을 잃고 84년 동안 과부로 살았다. 자, 이 안나는 무엇을 세야 되나요? 잃어버린 시간을 세야 되겠죠? 젊음을 잃어버렸으니까 젊음을 잃어버린 걸 세고,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식이 있는지 없는지는 안 나타나요? 어쨌든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나이가 드니까 몸의 기운도 잃어버렸겠지요. 당시에 과부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약한 계층에 속했으니까 경제력도 잃어버린 사람이죠. 사회적으로 잃어버렸으니까 정서적인 면에서도 정서적으로 마음이 얼마나 외로울까요? 그렇죠? 기쁨 이런 것들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남편도 없지, 자식도 없지, 돈도 없지, 희망은 있을까요? 희망도 잃어버렸습니다. 이 안나의 모습을 보면 룻기서에 나오는 마라, 쓴 인생, 쓰디 쓴 인생. 그렇죠? 예, 결혼 7년 만에 과부가 돼서 84년 혼자 사는 이 여인에게 남아있는 게 뭐가 있겠는가? 그렇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 둘, 셋, 넷, 자꾸 잃어버린 거를 셀 수밖에 없는 마음의 아픔과 고통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를 여러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안나와 같은 시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요? 코로나 팬데믹 2년을 지나면서 현실적으로 경제력을 많이들 잃어버렸다고 그래요. 가게 손님이 끊어졌어요. 잃어버렸습니다. 고객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영업의 이익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경제력이 물론 어떤 분한테는 경제력이 반대로 살아난 분도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경제력이 다 내리막길이고 잃어버리는, 있는 돈 까먹고 사업해도 사업이 제대로 잘 되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면서 이웃과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고 좋은 교제의 관계가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단절, 끊어지는, 잃어버린, 사람이 서로 만나고 즐겁고 교제해야 되는데 그거 잃어버리는 건 굉장히 큰 타격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표현하기를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힌 것 같이, 누가 병들었어도 병원 찾아가지를 못해요. 병문안이 안 돼요. 장례식이 생겨도 가야 돼, 말아야 돼. 결혼식장에도 가는 것도 그렇고 안 가자니 그렇고, 이게 사람 관계가 굉장히 단절된, 잃어버린 시대, 고독한 시대. 그러니까 정서적으로 사람들은 외롭습니다. 우울하기도 하고
불안감이, 왠지 불안감이, 이건 언제 끝날래나. 그러니까 기쁨을 상실하고 소망을 상실하고 더 나아가선 열정을 잃어버리는 시대, 그게 지금 이런 시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요즘의 사회, 우리 국가 정치를 보면서 공정을 잃어버렸어요. 약속이 다 깨지고 잃어버렸어요. 진실이 어디 있는지 진실 찾아보기가 어려워졌어요. 정의가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어쩌면 안나의 잃어버린 이런 모습들이 오늘 이 시대의 모습하고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걸 생각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 교회는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어요. 예배를 잃어버렸어요. 아마 비대면 시대가 오래된 사람들은 예배 회복하기가 이거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이젠 교회 가는 게 어색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기도하러 모인다는 건 옛 추억거리지, 지금 내 삶의 기도는 거리가 멀기도 하고, 어느 목사님들이 모여서 이런 비대면이 오래되다 보니까 교인 숫자가 줄어들었어요. 아무리 회복됐다고 해도 교인들의 70% 정도만 나오지 30%는 여전히 교회를 나오지 않아요. 재정이 마이너스가 되고 재정을 잃어버려요. 그거보다 예배를 등한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 영력을 잃어버렸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자꾸 고갈되는, 이거는 가장 큰 타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이 왜 이 모양인가 라고 탄식을 하는 이런 시대에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나라는 오늘 이 나이 많으신 이분이 자기의 삶과 상황들은 그렇게 다 잃어버린 모습인데, 그러나 이 안나는 오히려 그런 가운데도 기쁨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그것을 오늘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36절 다시 한번 보시면,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다. 여러분, 아셀이라고 하는 지파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이 있고, 바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시선, 그리고 안나라는 뜻은 은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안나는 나이가 많이 늙은 한 여자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나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까닭에 은혜가 있어서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편 62편 5절과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인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흔들리는 상황에 매몰되지 않고 그는 나의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했어요. 왜? 거기서만이 참된 소망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참된 구원이 되고 참된 희망이 되고, 그 하나님만이 반석이고 피할 바위가 되고 요새가 되기 때문에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은 어렵고 외롭고 무섭고 두렵지만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눈이, 그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나는 선지자라고 얘기한 것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사람입니다. 뭘 말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 돼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얻은 이분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외롭고 가난하고 모든 것이 결핍되고 궁핍한 모습이지만 신령한 것이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늘의 것을 얻었다고 하는 이것이 행복한 이유고, 이것이 이 어려운 절망의 시대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것으로 채워지기 축원합니다. 신령한 부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입니다. 특별히 안나에게는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약속이 그의 심령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어떤 약속이 있는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는 사람은 그 말씀 때문에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메시아가 오신다는 약속이 살아있는 이 안나,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힘도 없고 모든 면이 열악한 이 여인이지만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 약속을 얻었기에 그는 소망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탄절을 왜 맞이합니까? 그냥 연례적으로 지나가는 행사입니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나를 사망과 절망과 고통에서 건지고 살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만나고 그분을 다시 한번 기다리는 절기, 그게 성탄절이고, 더 나아가서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재림을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사모하고 그분의 약속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팬데믹 시대를 살아도, 세상이 어둡고 캄캄해도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소망이 있는 이 안나는 평생 행한 일이 있어요. 평생. 3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라. 할렐루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어요. 그리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자,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은 성전을 자주 다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그는 기도하는 생활을 끊임없이, 지금 대략적으로 나이가 100수를 예상할 수 있는 그 나이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잘 출입하니까 아마 하나님이 육신에도 건강을 주셨나 보죠. 얻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자꾸 만나고 교제하니까 위로부터 신령한 것을 계속 공급받았겠지요.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셨겠지요. 세상은 깜깜하게 로마의 식민지 속에, 그렇지만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받게 되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가슴에 간직한 사람은 그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기에 성전에 자주 드나들면서 기도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아마도 안나가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나는 일생 동안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리라. 한번 해봅시다. 나는 일생 동안 기도하며 살리라. 할렐루야. 안나는 기도 중심으로 늘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 그 포로 생활 중에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자꾸 들어서 써주셨는데 그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비결, 힘이 어디 있었느냐? 그는 전에부터 늘 해오던 게 성전에서 3번 기도하는 생활. 성전에 갈 수 없으니까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였던 다니엘. 그를 시기했던 사람, 모함했던 사람, 저런 사람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된다고 왕한테 모함을 해서 왕의 도장까지 찍혀서 이제 사자굴에 들어가 집어 삼킴을 당할 위기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그는 기도 생활, 상황이 자기한테 가장 나쁜 상황이 닥쳐와도 그는 기도 생활 놓치질 않았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위로하고 용기를 주시고 말씀하는 그 소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게 힘이 되었어요. 결국 사자의 입을 막게 하시는 기적도 일어나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기회가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안나는 기도하며 섬겼더라.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입니다. 주님과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게 주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많은 것이 아니에요. 부모하고 대화할 수 있으면 그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에게 무슨 재산이 많이 필요한가요? 어린아이에게는 부모와 만나고 부모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게 최고의 기쁨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꾸 대면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려는 바로 그때에 우리는 행복한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큰어머니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통화를 하면 이 목사님, 나는 지금 교회는 갈 수 없는데 집에서 5시만 되면 꼭 성경을 펴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녁 때는 식구들이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 목사님 기도는 내가 꼭 빼놓지 않고 초록이 새하니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90 먹은 저희 큰어머니의 말씀이에요. 아, 이렇게 기도해 주는 게 너무 크구나. 우리 성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있기에 제가 사는 거지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기도는 의지예요.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새벽을 깨우겠다, 교회 갈 수 없으면 집에서라도 정한 시간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억력도 좋게 하고 치매도 예방되고. 왜?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자꾸 사람 이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제가 자꾸 기도하면 아무개 집에 자녀들 이름 불러가지요. 기도하면 그 집의 형편이 아는 대로 기도하지요. 그러니까 치매가 예방돼. 여러분, 치매 걸리지 않으려면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꾸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습관이 생기고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이클로 몸이 그렇게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처음엔 잘 안 되지만 그렇게 되고요. 자꾸 기도하다 보면은요, 잃은 것, 기도 안 하면 자꾸 잃어버린 게 생각나요. 없는 거, 나한테 안 되는 거, 자꾸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거, 좋은 것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때 사역지를 잃어버렸어요. 원로 목사가 되지 못하는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퇴직금도 받지 못하는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건강도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사역지가 나왔고, 더 좋은 성도들과 만나서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제가 성도들하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돼요. 좋은 목사님들도 더 많이 만나게 되고, 잃은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아지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꾸 생각나니까, 아, 내가 행복한 목사구나. 예? 남은 목회 10년은 행복한 목회를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들면서 그저 성도들 얼굴 보면 행복하고 기쁘고, 예?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은 자꾸 좋은 거 생각나서 감사하게 되고 잃어버린 것들도 회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 시간에 하나님은 신령한 것을 계속 공급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생 동안 기도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에너지가 마르지 않도록. 할렐루야. 그러더니 안나가 오늘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38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지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걸 보게 하세요. 좋은 날을 맞게 하세요. 마침 이때에 기도하러 늘 올라다니던 이 안나는 마침 아기 예수를 보는 거예요. 아기 예수가 첫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오는 그날, 그 시간에 안나는 그 예수님, 영광의 메시아를 만나는, 그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는 특권을 오늘 누리게 되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내가 이 비루한 여자, 이 비천한 여종이 메시아를 보았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오늘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얻는 것 중에 최고가 뭐냐면 예수 만나는 것. 그 예수님 통해 죄사함 받고, 예수님 통해 새 생명 얻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소망 갖게 되고, 여러분, 예수 믿고 예수 만나는 게 최고의 것을 얻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날마다 알게 되고 교제하며 사는 사람, 비록 과부이지만 진짜 신랑이 계신 거잖아요. 고아와 같이 외로운 인생이지만 참 아버지를 만나는 삶이 이루어져 가잖아요. 더 이상 외롭지 않는 거예요. 조건을 뛰어넘는 행복이 안나에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통해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된 게, 그래서 핍박이나 고난을 당하지만 오히려 기뻐하고 오히려 즐거워하고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는 행복을 오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안나가 사람들한테 가서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셨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그분, 그 예수님을 말하면서 다니기를 오늘 시작하잖아요. 늙어서 힘도 없고, 그야말로 저 뒷방에 있어야 될 노인네가 하나님이 힘주니까 다니면서도 예수님 말하고 전도하는 이런 힘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안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어려운 시절을 사는 우리들이 낙심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용기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늘 기도의 삶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우리 성도님은 요즘 어떠세요? 희망입니까? 절망입니까? 감사합니까? 그냥 그렇고 그렇습니까? 마음의 우울함과 희망이 없다면 빨리 점검하세요. 기도의 구멍이 뚫렸나? 기도의 틈이 생겼나? 반드시 그 틈을 통해서 어두움은 절망, 불안감, 우울함 계속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또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면서 복잡하고 분주한 이런 시대에 어떻게 살자? 기도하며 살리라. 주먹을 불끈 쥐읍시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시작.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형제님도 그렇게 사십시다. 교회 못 나오면 어디 가서 한다고요? 집에서 시간 정해놓고 새벽 기도 나오면 최고예요. 뭐 말할 것도 없고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할렐루야. 에레미야 29장 12절 마지막 시작. 아멘. 평생 기도하리로다. 오늘 암송처럼 살기를 축원합니다.